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정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는 자만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기도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나 도움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너희가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찾으라, 너희가 찾으면 너희는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기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더 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느냐. 기도도 색깔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는데 향이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도 향이 나는 기도, 향이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냄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악취를 풍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를 들어막고 숨을 멈추는 그런 그 향기도 있어요. 악취, 한마디로 악한 악취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향내도 있잖아요. 향기로운 향수를 우리에게 향을 풍기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악취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향내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그런 향기로운 기도인가 생각이 놓아야 되잖아요. 향의 기도라 했어요. 여러분, 향 냄새 좋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그리고 누군가 곁에 다가가는데 너무 향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은 뭐냐고 물어봐요. 냄새 너무 좋아요. 그 향 어떤 향이세요? 묻잖아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기도 하고 또 상쾌하기도 만듭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향내가 있대요. 기도도 향이 나는 향냄새가 풍기는 그런 냄새가 있대요. 향이 나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냐면 뜨겁게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기도는 향이 나는 기도, 뜨겁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봐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24장로들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향내가 나는 기도가 있죠. 미치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영안열서 활짝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금대접이 있어요. 금대접. 금대접이 있는데 이 금대접은 어떤 내용이냐? 향이 가득 담겨 있는 금대접이라고 그랬어요. 향이 가득 담겨지는 금대접이 있더라. 이 기도가 뭐였어요? 금대접이 뭐였어요? 이 향은 향이 담겨진 이 금대접에 담기는 향이 뭐였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금대접 어느 곳에서는 눈물의 병, 어느 때는 기도의 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기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 드리라. 기도라 말하지 않냐고 기도 드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란 성도의 기도라 했다면 단수죠. 그런데 기도들은 뭐예요? 복수죠. 많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모든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물질로 핍절할 때는 하나님 물질을 복달라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풀어달라 기도할 수가 있고 자녀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할 수가 있고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기도의 잔이 있는 거예요.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기도들이 여기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려집니다. 그래서 기도들은 복수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수차례 기도할 수가 있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들로 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정말 다양해야 되고 내 삶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다양한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한정되지 않았습니까? 한정판입니까? 나의 기도가 마치 몇 가지만 또 특별한 몇 가지만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다양한 기도를 다양한 뜻은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던져놓고 하나님 어떤 문제만 놓고 던져놓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양한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향이 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여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 기도가 우리 기도의 향이 금대접에 담겨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그런 향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는 것과 올라가지 못하는 차이가 있고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향내를 풍기는 기도냐 악취를 풍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기도도 있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접수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악취를 풍기는 기도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받아주셔요. 근데 어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죄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차단합니다. 그런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향내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 기도가 올라가지만 공중에서 또 차단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기도가 딱 멈추는, 딱 위에 스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공중으로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 공중에서 차단돼 버려요. 공중에 약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텐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 주시는 것도 중간에서 공중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약하거나 또 의심하는 기도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내 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에는요, 성경에 연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오고 가는 천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서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백성 기도했더니 기도응답을 천사가 가져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어디서 막아요? 공중에 있는 공중 곳을 잡은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막아요. 그 기도를 막음으로 기도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시급한데 오늘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도가 열심히 들었건만 어느 순간에 딱 지연되는 경우,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악한 영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천상에서 공중에서 벌어진 그 사건들 다 보여주잖아요. 바사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응답을 내려오는데 바사 군대가 딱 가로막았기 때문에 속히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 천사장이 나타나서 돕는 거죠. 그래서 그 정지에서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이들이 아무리 그러나 방해하고 또 해방을 놓은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 막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내리신 응답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시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연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했다가 기도가 더딘 것 같으면 응답이 더디면 막 지치잖아요. 그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아이고 기도해봐야 뭐 별 소용이 없네. 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지연되고 있구나. 이미 예수님으로 이미 응답이 시작됐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딱 열고 보니까 그런 세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결국 응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응답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신망하지 말고 아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더딜지라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가로막을지라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끈기 있는 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 가운데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는 게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부수가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삶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향내나는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브루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줘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사과 부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웃으세요.
너무 딱딱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써본 거예요. 자, 여기서 부사는 사과가 아닙니다. 무슨 이건 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더 좋아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 되면 좋아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좀 앞에 나가면 나의 믿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명사예요. 그런데 부사가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믿는데 믿음을 가졌다면 뭐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믿으라. 모든 수가 다 믿음 가졌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사보다 부사를 더 좋아하신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가 더 중요하지만 부사 더 중요하다. 이양 믿을 바에 열정으로 믿어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기도를 좋아하신다. 명사잖아요. 기도다. 그런데 기도할 때 끈기 있게 뜨겁게 기도해라. 열정을 품고 기도하라. 이 부사를 더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되 열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뜨겁게 하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셔요? 너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대신에 뭐라고 했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갑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뜨겁게 하는 이야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미지근하면 내 토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또 믿음 생활에도 그렇고 간절히 열정을 품고 뜨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000번째 될 때 그가 얼마나 그 믿음의 열정을 다하는 겁니까? 그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열정을 품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1,000번째는 그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자식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그것도 핍박을 받아서 괴로워합니까? 근데 그 여인이 응답받아서 아들을 얻기까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대한 그 대선자를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그가 뜨거움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나 법궤를 찾아오면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며 그가 법궤를 모셔오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과부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인데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생각하잖아요. 저 재판장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을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내가 끝까지 그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말 그대로 달달 볶으면 억울함 호소하고 달달 볶으면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고 내 소원을 내 억울함을 풀지 않겠냐.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악한 사람을 들어가지 아주 제 맛에 제 기분에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밤낮으로 쫓아가면 매달리면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해요?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기도였어요. 기도에 대한 비유였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겠느냐.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절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대요.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느 공간에서 그냥 조용히
바깥 활동도 하지 않지, 사람도 만나지 않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독거노인 노인들이 함께 부딪혀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의 부모님이나 어른들 있잖아요. 그냥 혼자 두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신 분, 조용히 계신 분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은 분들은 여러분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암송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뇌 활동이 활동하지 않아서 뇌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름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사모하면 부르짖으면요 나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화되어서 내 뇌가 더 청명해지는 것입니다. 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우리에게 건강과 응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향내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금잔에 금대접에 담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르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셨을까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 지금도 내 안에서 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또 나나 살리겠다고 도승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데 나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요? 어디에 담겨져요? 금대접에 담아주셔요. 얼마나 소중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그릇에 여러분 대충 뭐 쓸모없는 거 담겠습니까? 진짜 좋은 거 그렇죠? 보배로운 거 보석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도 살아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주시는지 나의 기도를 어디다 담아요? 금대접에 이 하나님 앞에 잔에다 채워주신대 담아주신대. 여러분 기도 어디에 담겨요? 금대접에 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는데 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금대접에 담아주시는데 우리 그렇게 소중한 나의 기도를 우리는 어때요?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알고 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는 소중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금대접 하나님 가지고 오셨어. 내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딱 천사가 딱 내 옆에 서서 금대접 딱 뚜껑 열어놓고 나의 기도를 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담겨져. 나의 기도가 소중히 담겨져. 어떤 사람 기도는 하나도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뭐 기도하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를 안 해. 안 해서 기도가 금대접에 기도가 하나도 없어 내용이.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도 나의 기도가 담겨지지 않는 채 나의 기도를 담는 그 금대접이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어때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가득 천사들 올 거 아니에요. 가득 담겨져야 이걸 가지고 올라가고 싶지. 하나님 보좌에 올리고 싶지. 하나도 없는 이 대접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핍절한 거예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늘으로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까 제가 설교한 대로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금향로라 했어요. 금대접 금향로. 금향로 금대접을 그랬는데 여기는 금향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많은 향을 천사가 받은대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천사가 와서 아마 여러분들의 금향로 가지고 돌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향로를 다 담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담아요? 뭐 하려고 담아요? 하나님 앞으로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 앞에서 금제단의 금향로 금대접 앞에 우리는 그 기도를 나의 기도를 향으로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가 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기도는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 나의 모든 창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무가에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라고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죠. 그죠?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많은 기도 가운데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자식에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물릴 수도 있고 돈도 물릴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물려진 것이 어때요?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과 나의 기도 자녀로서 열심히 자녀로서 기도 많이 해서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셔요.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꼭 필요할 때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 그걸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금하지 않습니까? 예금을 열심히 하잖아요. 예금을 왜 합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예금하면 우리가 저축하면 때가 되면 그거 우리가 거두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행위는요. 기도는 다 그렇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거둠에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원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또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죠. 많은 핍박을 견뎌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가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았습니다. 예금해 놓은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느헤미야는 이 영적 은혜를 알아요. 내가 심어 놓으면,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9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세요.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뭘 기억해 달라고요? 나의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행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4절 보세요. 자, 이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절대 이거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신앙의 행위나 기도가 절대 사라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갚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더 말하지 마옵소서. 미치겠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3일을 위하여 열심히 행했던 그 선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내게 갚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탐구절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31절 느헤미야 13장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청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기간 하나님 앞에 나무와 청 익은 열매를 드렸는데 하나님 꼭 기억하사 이것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그 수고와 나의 섬김과 나의 기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데 다 기억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어때요? 향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기도가 금향로 금대접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잖아요. 하나님 기억에 두신다는 거예요. 기억에 두셨다가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 내 자녀 가운데 가장 필요할 때 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두시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나의 기도를 연락해 주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염려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뭘 채워야 되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여러분 분량이 있어요. 사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도 보면 뭔가 가득 채워지면 기분 좋죠. 그렇죠? 채워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조금만 담으면 기분 나빠요. 먹기. 이왕이면 좀 요즘은 다이어트 하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뭘 먹더라도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더라도 가득 채워주는 게 좋지. 아주 인색하게 조금만 밑바닥만 딱 까놓고 드세요 하면 기분 좋아 나빠요. 나를 뭘로 보고 저러나. 정말 나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신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밑바닥만 딱 깔아놓고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어떻게 대접하냐. 어떤 생각이 이렇게 기도하느냐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응답해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다면 어때요? 금대주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또 성경에 다른 그 성경 구절 때냐면 내 눈물의 병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금대주 가득 차고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까워서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물이 가득 차고 너무 소중한 물이 귀할 때 물이 가득 차는데 막 흔들려 막 쏟아지면 어때요?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워서 얼른 막 아까워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잔을 가득 채울 때에 응답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도로 나의 주님 앞에 다양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분량이 찰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분량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 신속하게 오는 경우가 분량을 채울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열심히들 막 분량을 채우려고 나의 금대접에 막 기도를 채우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길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한 말씀을 전하니라. 밑줄 그세요. 빌길다음에 밑줄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빌길다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분량이 찼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가 끝난 거 아니라 뭐 했어요? 분량을 다 채운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하여 그 분량을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빌기를 다음에 채웠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빌기를 다 할 때 어떤 역사나요? 모인 곳이 어때요? 모인 곳에 땅이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진데 그들이 정말 비기를 할 때 그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 기도의 잔을 채웠더니 하나님이 다 막힌 다음에 흘러주시더라. 이때부터 비기를 다 할 때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이업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업 받았는데 두려웠는데 비기를 다 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담대하게 하는 말씀 전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죽은 영혼을 살려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했다.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는 분량이 채워졌습니까? 저도 좀 콕 찌르는 맛이 있어요. 네?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분량이 채워져 있나요? 기도의 잔이 찼습니까? 금대접 금향로가 찼습니까? 눈물의 병이 찼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도전 받읍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을 볼까요? 자, 여기도 빌길 다음에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미치겠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절대 우리가 간청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안 될 것 같아도 간청하면 끝까지 매달 뭐요?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간청하면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 주신대요. 무조건 주신대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간청. 그 간청함을 이잖아요. 너와 나의 친구 사이에서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간청하면 왜요? 이거 기차를 쏴 주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면 주는 거예요. 그 간청함이 왜요? 찼다는 겁니다. 비길 다음에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의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6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간청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기도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너 진짜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 준다고 너 믿느냐? 이 믿음의 삶은 끝까지 해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 밤낮 부르짖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민하겠느냐?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개인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해라. 인도하며 기도해라. 그렇죠? 또 믿음을 기도하라. 그러면 그 원한, 그 문제 다 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와 나는 상관이 없나요? 나는 절대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요? 내 삶의 질이 달라질 텐데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텐데 기도하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특별한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죠? 한 가지, 두 가지만 해야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 네모 박스에 넣으세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18절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몇 번 나왔어요. 또 18절 상반쪽에 있고 하반쪽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또 나오죠. 무엇이든지 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인다. 그 다음에 19절에 뭐가 나오세요?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기도 내용은 제한되지 않아요. 어떤 기도도 다 좋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네,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잔을 채우세요. 그리고 기도의 그 분량이 있어야 돼요. 분량이. 물은 그냥 넘치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 채울 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채우자도 차고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죠? 라면 끓으면 몇 도 끓죠? 100도에서 끓죠? 맞습니까? 네, 물이 끓어야 우리가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분량은요, 차야 됩니다. 기도의 잔이 차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은 눈물의 병이 찰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도의 잔이 차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손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중간에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또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늘 넘치는 것만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어떤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우리가 기도에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방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권면 드립니다. 그 기도가 뭐였어요? 단일 우리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서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는 마음에 모시고 삶의 대주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되셔서 응답받고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름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과 또 그 응답을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